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7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팔복에 대한 설교를 강해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그 팔복에 대한 귀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지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땐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예수님의 팔복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청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신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모여드는 군중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산상보험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험 첫머리에 특별히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강해는 그 첫 시작이 내적인 요소인 심령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모든 행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란 무슨 뜻이며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부분보다도 감추어진 내면의 세계를 더 중요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생활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코 생활이 가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물질은 부자이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느 누구도 죽은 예수님께 관심을 쏟지 않았지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그 마음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원이며 랍비요 공회원의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보세요.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께 나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만큼 그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적으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하는 이중 인격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허리를 굽히거나 말로써 비율을 맞추는 것 따위도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심지가 약하여 쉽게 놀라거나 비굴해지는 연약한 사람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도구로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변명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겸손하구나, 마음이 가난하구나 칭찬하시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성도의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대답하기를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면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그러면 선생님,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옳습니다. 내 자신이 이만하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사람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천사들의 찬송소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될 때에 이사야는 땅에 거꾸로 졌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상대적으로 나는 부정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그는 바다에서 청춘을 바쳤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자기의 경험과 자존심을 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깊은 바닷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분은 보통 인간이 아니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밤새껏 깊은데도 낮은데도 그물을 던져보았지만은 허탕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고기를 잡게 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의 고기도 몰아오시는 분으로 깨달아 알게 됐고, 청년 예수와의 만남이 그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알고 베드로 사도는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나 자신을 보면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어느 집사님께서 제 동생이 옛날에는 교회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는데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지 참 놀래서 물었답니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생겼냐? 그랬더니 동생의 대답이 언젠가 후리웨이를 달리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요, 이것이 가난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도요, 내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나 자신을 알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도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통회 자복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한 후에 자신의 죄로 괴로워합니다.
눈물로 통해 잡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통해 잡아가는 것은 용감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통회하고 자백하는 자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시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꼭 바쳤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생활을 합니다. 저는 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만이 올바른 신앙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우쭐댑니다. 자기만 바로 믿는 것처럼 믿음의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세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긍휼하심에 오직 매달리는 세리의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더 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 스스로 부해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을 비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것을 예비해 놓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요, 지나치게 될 때 화가 미치게 됩니다. 물론 명예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화가 되고 식욕도 성욕도 운동도 지나치면 몸에 도리어 해롭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때 행복한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때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진정으로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우리 심령을 완전히 주장해 주시게 될 때 그 심령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학자가요,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면서도 항상 행복한 미소를 띠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노학자의 삶의 비결을 알고자 그 학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삶을 하루 종일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온종일 무엇을 하든지 입에서 찬송 소리가 그치지 않고 감사의 미소, 행복의 미소가 온종일 그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사 후에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펴고 읽기를 시작하더니 밤 11시까지 읽더니 다시금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노학자의 삶을 다스리니 그는 심령 천국을 이루고 비록 비록 가난하게 혼자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100번 이상씩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될 때 비로소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나 어떤 설립자가 그 가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교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본문의 그 복은요, 그들이 받을 특별한 은사나 보상이라기보다 그들의 현재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면 천국이 되고,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달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산이나 들이나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심으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진실로 가난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더욱 감사하며 이 고난과 역경 후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습니까? 라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익사이팅한 삶을 살게 되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천국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 천국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하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적은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칭찬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발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